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또 엘리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 위에 서서 14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열왕기하 2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아나시고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어디 주목을 하시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너는 길갈에 있어라. 나는 베델과 여리고를 내가 좀 가야 된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이 세 곳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는 길갈에 있을 때 너는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너는 돌봐. 내가 이제 베델과 여리고를 내가 가서 거기는 내가 돌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갈 거야.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당신이 가는 곳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베델까지 따라가요. 이제는 또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그럼 베델에 남아있어. 너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그 후보생들 돌보고 있어.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절대로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다고. 난 당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국에는 또 어디를 또 따라가요? 여리고까지 또 따라가요. 또 여리고 가서도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나는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돼. 너 이제 여리고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나는 당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렇게 계속 끝까지 따라다닐까요? 붙어 있을까요? 떠나지 않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안 떨어지는데 너 나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냐? 그걸 구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 9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너무도 귀하고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좀 크게 좀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내가 내 말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자, 성도님들 먼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의 2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는 여러분 장자에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해요. 여러분 이제 이 문맥에서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걸 누가 이제 이어받게 돼요? 엘리야가 이제 그 선지자직을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를 이어받는 어떤 장자 같은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주세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입었던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하는 뒷부분은 결국에는 이 간구대로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임했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다시 일으키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쓰임 받아요.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 이제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엘리사가 말했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사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유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너 그만 이제 나랑 좀 떨어져. 근데 엘리사는 안 됩니다. 난 당신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뭐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구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도 북이스라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시대, 특별히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열왕기 1장 말씀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합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바알 우상은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죄악이 충만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 왕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던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동안 뭘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도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아시죠? 엘리야가 여러분 결국에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어떡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그런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워가요. 엘리사는 뭘 깨달았냐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가 너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런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어때요?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무능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나는 이 사명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엘리야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를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오늘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세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그 얘기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어느 다른 때보다도 영적으로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잘 된다 이 말은, 부흥된다 이 말은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얼마나 타락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알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예전에 그래도 동성애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는 아니었어요, 윤리적인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은 동성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회자들조차 이걸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대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북이스라엘 이런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들 늘 문제 고난 끊이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엘리야사와 같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냐? 세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된대요. 하나, 먼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타락해 있고 정말로 죄의 마귀가 역사하고 문제 고난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두 번째, 그것에 비해서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채워진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성령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지금 앞에 처 있는 상황,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죄 짓게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죄 못 이기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내 능력으로 못 이기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살고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기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여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계속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그 성도님들을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제 능력으로 해결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살려야 할지 제게는 정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성도들의 기가 막힌 어려움들, 힘든 현실들 보면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목회를 하지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목회하지만 정말 주변에서 목회는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것이 가득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늘 문제 고난 끊이지 않아요. 마귀가 죄 짓게 하려고 유혹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성령 충만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엘리사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생명줄로 여기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도 엘리사의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붙어 다니면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경영 오늘날 저 여러분들 엘리사처럼 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내게 있는 문제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그렇고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 내 심과 능력으로는 100% 무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꼭 붙어 다니면서 주께 구하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